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거기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두 가지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계속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이 내려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로 성전 삼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성구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몸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나는 것을 영적 부활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부활이에요. 그거는 예수 믿을 때 바로 생겨요. 그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돼요. 그 육적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부활의 순서가 어떠냐? 거기 지금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23절부터 22절부터 읽어보십시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부활의 그 영적 부활은 예수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나요. 그 중생이라고 그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 영이 다 중생됐어요. 몸은 우리 중생한 영혼이 몸속에 지금 살아있어서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하늘 날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랬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라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가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정사와 권세와 모든 권세를 다 발 아래 두시고 통치를 하세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십니다. 그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년왕국 기간 동안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이 또 부활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 재림할 때 부활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휴거가 돼요. 그다음에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또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다 부활이 돼요.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까지 또 부활돼요. 부활되는 건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은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때 부활이 돼서 백보자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귀와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걸 하나님께 예수님이 바쳐요. 그걸 만유통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그 부활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혼은 먼저 중생이 돼서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가 다 됐습니다. 근데 몸은 아직까지 육신의 부패성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내적 투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살 때 우리가 죄와 사망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 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늘 마귀 역사에 시들리고 사망 세력에 늘 항복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날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망 세력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뜻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가 타락하기 쉬워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거기 20절로 3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니 29절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여기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 물세례, 불세례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그런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느냐 이거예요. 부활이 없이 다시 사는 게 없다면은 우리가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확실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와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도마가 의심하니까 네 손가락을 꺼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고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며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과 그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에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그것을 잡으려고 생명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흘러내려가지만 나는 거꾸로 생명길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동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그 부활의 권능이 무엇이냐? 권능이 무엇이냐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와 같으냐? 이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들이 영광이 다 다르듯이 또 사람의 육체도 있고 동물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다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와 똑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서 죽어야 싹이 나듯이 부활도 자기가 죽어야 부활의 생명체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세상의 이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42절부터 읽어보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육신이 죽어서 신령한 몸이 된다는 뜻이 있고 이 세상에 살 때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일하는 것, 그 뜻도 있어요.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는 거예요.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다음 45절부터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 있어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뜻해요. 그건 영이고 생명이고 육을 가졌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건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육이고 예수는 영이에요. 그리고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니라. 아담은 죽이는 거예요. 육에 육. 예수는 살리는 거예요. 영에. 그 다음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흙에서 난 자가 있고 하늘로부터 난 자가 있어요. 거기 4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담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사람 아담의 길을 가지 말고 나에게 주신 강한 보혜사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과 동행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나가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고 육에 속한 자로서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욕돼요. 얼마나 욕되냐면은 연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좀 한 달 전에 독감 한번 들렸는데 한 3주간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발 좀 설교만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집에서는 막 그냥 거의 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하는데 여기만 딱 쓰면은 하나님이 설교 한 그래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꺾어서 그렇지. 얼마나 욕돼요. 연약해서. 좀 나이 드시면은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교통사고 나면 또 무슨 사고 나서 또 다칠 수도 있고 이거 뭐 더 늙으면은 그 다음에는 장막이 쇠해져서 연약해져서 더 이상 다리가 손발 다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게 욕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는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에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날마다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너희가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첫째 사람 아담,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자, 흙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그런 세상적인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신령한 세계를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므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활은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의 모습, 거기 보면은 승리의 모습이 50절로 58절 나오죠? 50절부터 읽어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각각 개인이 아직도 첫째 사람 아담을 따라 사는지 둘째 아담 예수 안에서 생명길을 걸어가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안 나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호련히 다 변화가 돼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가 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가 될 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변화될 게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럴 때 호련히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다 변화될 때 우리도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는 그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이냐? 사망은 죄야. 그건 율법이야. 그건 사망이에요. 율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율법의 권능에 붙들려 가지고서 율법에 종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망이에요, 사망. 이김은 무엇이냐? 이김은 그 다음에 거기 5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7절 이김이 무엇이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김, 그 이김이 모든 사망과 죄악을 다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나고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는 주님의 나팔소리, 마지막 나팔소리가 돌릴 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가 되고 죽을 것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힘을 다해서 쫓아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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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우리 모두가 알미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